네, 오늘 말씀 제목이 실제 예배자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교회를 나오고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가 안 되는 사람이 있고요. 매일 새벽 예배 나오고 수요 예배 나오고 금요 예배도 나오고 주일날 모든 예배 다 나오는데 그런데 예배 안 되는 사람이 있고요. 부득이 예배를 못 나오는데도 예배가 되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인의 영적 상태로 예배를 드리면 모든 예배를 다 드려도 예배가 안 되어지는 거고요. 반대로 아벨의 영적인 상태로 예배를 드리면 그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입니다. 그래서 이 실제라는 말은 지금 행위적인 개념을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영적 상태, 내가 실제 언약을 알고 그 언약을 실제로 누리냐, 아니면 언약을 전혀 모르고 지금 나와서 예배를 드리느냐, 그거는 완전 다른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믿는 사람하고요, 믿어지는 사람은 다른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어요. 내가 교회를 다녀요. 내가 예배를 드려요. 내가 성경을 읽어요. 내가 전도해요. 내가 기도해요. 그 사람과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믿음을 주셨네요. 믿어지네요. 그 믿어지는 사람이 교회를 나오고 그 믿어지는 그 사람이 하나님이 교회를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이 예배드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그 말씀에 관해서 계속 묵상하게 하시고 거기에 감격해서 전도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보이는 형태는 똑같습니다. 그러나 그게요 10년, 20년, 30년 지나면 반드시 결과 다르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당장 눈앞에 드러나는 건 없어요. 그러나 결과는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거잖아요. 내가 예배 드리는 것과 하나님이 나로 예배 드리게 하는 중심과 마음을 갖게 해서 예배 나오는 사람하고 겉으로 봤을 때는 똑같다니까요. 그러나 분명히 다릅니다. 하나님이 믿어지게 하시는데 이거는 영적인 사실입니다. 절대 주권. 이걸 믿든 믿지 않든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이거는 분명한 사실인데 이걸 내가 그냥 믿는 것과 하나님이 이 부분이 믿어지는 것과는 분명히 다른 거잖아요. 세계사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습니다. 저 지금 전쟁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습니다. 우리 가정사 가정에 여러 가지 일이 있잖아요. 그거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습니다. 우리 개인 늘 제가 오정영 성도 이야 굴곡 있는 인생의 여정을 50년 동안 살아왔다. 그거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아픔, 상처 그 사람이 불신자든 그 사람이 신자든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자녀 삼으셨습니다. 우리 이 흐름, 복음의 이 흐름 속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그 말은 이거 나가서 절대 계획이 있다는 거잖아요. 절대 계획이 있다는 거잖아요. 요셉이 노예로 갔습니다. 감옥에 갔습니다. 보이는 거는 형들에게 팔려서 노예로 간 거고 누명 써서 감옥 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 요셉을 형들에게 미움받아 노예로 가게 하시고 누명 써서 감옥에 가게 하시고 절대 계획이 있기 때문에 요셉을 통한 그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고 요셉을 통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어서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거잖아요. 우리가 늘 욥 이야기에 함께 나누고 있잖아요. 욥 하나님이 재앙을 허락하셨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욥을 향한 절대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 재앙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는 거고 그 욥을 향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 우리 이현주 권사님 놓고 중심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교회 오시라고 그랬어요. 서울에 오셨길래 장로님하고 같이 만남 가졌습니다. 제가 권사님 지금 굉장히 지금 어려운 지금 상황 놓여 있습니다. 제가 이투로 권사님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투로. 제가 막 업돼서 이야기한 게 아니라 권사님 하나님이 모르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아시는데도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실 때는 권사님을 향하신 권사님에게 진짜 원하시는 것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권사님에게 카톡 보낼 때는 지웠다 썼다 지웠다 썼다 그래서 제 속에 있는 것 하나님이 권사님에게 최고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 절대 주권 속에 있는 거잖아요. 제가 메시지 이렇게 준비했는데 권사님이 토요일 날 오셨잖아요. 좀 부산 가셨다가 그 밤에 또 여수 가셨어요. 네. 못 열었어요. 아니에요. 잘 된 거예요. 절대 계획이 있다니까요. 그 절대 계획이 무엇이겠습니까? 진짜 절대 계획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정확한 언약을 붙잡는 겁니다. 영원한 언약. 우리 어제 훈련 받을 때 말씀 받았잖아요. 말씀 붙잡은 사람은 절대 망하지 않는다. 그러나 말씀 아닌 다른 것, 돈, 육신적인 거 붙잡으면 결국은 망한다. 그거 어제 훈련 메시지 첫 번째 한 이야기잖아요. 말씀 붙잡은 사람, 말씀도 정확한 복음 붙잡은 사람은 절대 망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그거잖아요. 왜 그 주권과 계획 속에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를 하시겠습니까? 원치 않는, 그걸 원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원하는 일이 일어나도, 내가 원하는 응답이 와도 하나님은 그 응답에 취하는 걸 마귀가 그렇게 하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거 붙잡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언약을 붙잡았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정확한 복음이 내게 부딪혔다는 말은 나의 문제가 나의 문제예요. 나의 문제를 정확하게 지금 본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아, 내 문제가 영적인 문제구나. 나에게 드러난 이 문제, 삶의 문제, 육신의 문제, 그 문제가 어떤 문제든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은 영적인 문제를, 근본의 그 문제를 보기를 원하시는구나. 어떤 배경 속에서 어떤 상처, 그 배경과 상처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영적인 문제를 보기를 하나님 원하십니다. 그러면 야, 내 문제가 영적인 문제였구나. 그러면 나의 해답이 그래서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나오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요. 그러니까 나의 문제가 너무 분명하게 보이고, 그래서 그리스도가 분명하게 보이니까 사람을 만날 때 그렇게 보게 하시는데요. 하나님이 내 문제를 정확하게 보게 하시듯이 사람을 만나는데 그 사람이 뭔 이야기를 하는데 그 문제를 통해서 이 문제를 보게 하신다면요. 진짜 현장의 문제를 하나님이 보게 하신다면요. 그러면 그거 말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 사람이 말한 뭐 문제를 이야기하는데 그 문제가 그 문제로 들리지 않고 영적 문제로 들린다면, 그래서 당신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해. 그게 나의 응답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진짜 응답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절대 계획, 그래서 절대 언약을 붙잡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절대 여정을 걸어가게 하시는데요. 제가 어제 저녁에 권사님한테 카톡을 보냈어요. 제가 오정영 성도와는 막 강하게 막 이야기해도 뭐 그걸 받아들이니까. 근데 제가 어제 좀 강하게 권사님한테 이야기했거든요. 평상시와는 다르게. 그래서 제가 권사님 좀 무례했다면 내가 죄송하고요. 그러나 제 중심에 있는 내용이고 권사님을 놓고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그거 권사님 문제 아닙니다. 그리고 그분의 문제도 아닙니다.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권사님에게 영적인 이 부분이 실제 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한참 있다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근데 그 카톡 보고 이제 저한테 바로 전화가 온 거예요. 운전 중에 이제 1시간을 남겨놓고 있대요. 부산 가는데. 그래서 권사님, 제 중심입니다. 제가 권사님을 놓고 그게 전달이 되어진 것 같아요. 어떤 그런 중심이. 제가 권사님께 메시지 영상, 최근 메시지 영상 보낼 테니까 남은 1시간 그거 들으시라고. 듣고 가셨대요. 또 한 가지 또 보냈죠. 그거는 여수 갈 때 들으신다고. 하나님이 그거 원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문제를 통해서라도, 그런 일을 통해서라도 진짜 이 언약이 실제가 되어진다면 이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요. 그런 이유가 없이 아무 문제 없어요. 아무 어려움 없어요. 언약도 내게 그냥 실제가 아닌 그냥 두리뭉실하게 넘어간다면 그게 바닥치는 인생입니다. 내 삶 자체가 바닥치는. 권사님 그런 포럼 하신 적 있잖아요. 이거보다 더 바닥으로 가겠느냐. 저는 어제 묵상하면서 영적인 바닥치는 인생이 어떤 건지 영적으로 전혀 감각이 없어요. 내가 지금 그게 완전 바닥치는 인생. 내 문제를 지금 몰라요. 내 진짜 문제를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감당할 수 없는 문제를 일으켜서라도 이게 실제가 되어지게 한다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절대 계획, 진짜 절대 언약이 실제로 부딪혀진다면, 실제로요. 그게 정말 은혜고, 그래서 정말 감사할 일이고. 그러면
하나님이 여정을 가게 하시잖아요. 정말 이게 되어지면 나의 과거에 대한 답이 당연히 나와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 과거가 이 과거가 해석이 되어지는데 이 과거가 어떤 과거이든 이 과거잖아요. 이 속에 있는 과거잖아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과거잖아요. 지금 시간표 이 속에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여정을 걸어가게 하시는데 그 여정이 과연 어떤 여정이겠느냐? 내게 이 언약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언약이 하나님이 봤을 때 이 사람으로 하여금 더 구체화되어지도록 더 실제적으로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정을 가게 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나에게 하나님이 이 언약을 더 구체화, 더 실제화, 더 사실화되어지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 게 뭐겠습니까? 저는 예배로 그래서 교회가 너무너무 중요하고 그래서 예배가 너무너무 소중하고 그 예배를 통해서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함께 확인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작품을 만드시는데 내가 막 뭔가 해서 나와지는 작품이 아니라 절대 주권과 절대 계획과 절대 언약을 하나님이 붙잡게 하시고 하나님이 진짜 여정을 가게 하시는데 결국은 작품인데 우리 자신이 작품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 말씀처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그러는데요. 그게 작품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로 영적인 사망 상태였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태였는데 영적 서밋 상태로 진짜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 자신이 작품이 되어지는 그래서 새 것이 되었도다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무슨 일을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하시겠습니까?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 그 일 하시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칼빈의 5대 교리 있습니다. 그게 신학적인 내용이지만 그게 신학이 아니고 우리의 삶입니다. 이거와 똑같습니다. 제 첫 번째 교리가 전적 타락입니다. 완전 타락. 우리가 완전 타락했다. 왜 내가 도대체 뭘 잘못을 했길래? 우리와 상관없는 문제로 인해서 완전 타락, 전적인 타락. 그게 영적 문제입니다. 그게 근본 문제입니다. 그게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 사단 문제, 마귀 자녀가 되어진 그거 나와 상관이 있습니까? 내가 뭘 실수하고 잘못했습니까? 출생을 했는데 신분 자체가 마귀의 자녀로 출생을 했는데 그래서 조 목사님이 그런 표현 하시더라고요. 0.1%라도 우리 인간이 뭔가 할 수 있는 소망이 있어도 예수님이 직접 이 땅에 안 오셨을 거라고. 0.1%라도 뭔가 가능성이 있다면 예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지 않으셨을 거라고. 아무 희망, 소망 자체가 없는. 다시 말하면 그게 절대입니다. 절대 불가능. 절대 불가능해요. 근데 보세요. 그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잖아요. 절대 주권 속에 있는 일입니다.
두 번째 교리가 그래서 하나님이 무조건적인 선택을 하신 거예요. 이게 은혜잖아요. 하나님이 선택을 하시는데, 우리를 선택을 하시는데 조건을 가지지 않고 무조건으로, 조건 가지고 지금 이 자리에 오실 분이 있어요? 그게 무조건적인 그 하나님의 절대 계획. 세 번째가 제한된 속죄입니다. 속죄, 구원, 용서받는 것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속죄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용서받을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 만날 수 있고,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고, 그리스도를 모른다, 하나님 모르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모른다, 그 사람 하나님 만날,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 만나지 못한 사람 많겠죠. 그게 언약이잖아요. 그게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다니까요. 절대 언약입니다. 네 번째가 불가항력적인 은혜예요. 구원받은 사람, 정확한 복음, 정확한 언약을 붙잡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데, 그 은혜를 그 누구도, 그 어떤 것으로도 막을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게. 그렇다면 은혜 중에 최고의 은혜가 뭐겠습니까? 우리가 절대 여정을 걸어가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여정을 진짜 걸어가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은혜가 뭐겠습니까? 저는 예배라고 봅니다. 하나님이 나를 진짜 예배, 말씀 앞에 서게,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고. 제가 그래서 권사님에게 하나님 앞에 서는, 진짜 하나님 앞에 서는, 예배가 회복되는, 전환점이 되어지는 최고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거요, 내가 그렇게 절대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지. 근데 만약에 그 은혜를 주실 때는 절대 그 어떤 것도, 아무리 지금 그런 어려움이 와도 그 은혜를, 그게 막을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데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데 내게 지금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이 와요. 그 감당할 수, 도저히 인간적으로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이거를 넘어서지 못할까요? 내가 믿었다면, 내가 신앙생활을 했다면, 내가 교회 다니고, 내가 예배드리고, 내가 기도하고, 내가 전도하고 그랬다면 내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데, 그게 내가 믿는 믿음입니다. 죽은 상태라고 표현을 하시길래, 권사님, 제가 죄송하지만 제가 한 단계 더 나가서 말씀드릴게요. 죽은 상태, 그러니까 회복되었다가 죽었다는 그런 게 들리는데, 한 번도 죽은 상태에서 회복된, 제가 거기까지 이야기한 겁니다. 그거는 구원을 못 받았다, 불신자다, 그 말 하는 게 아닙니다. 창세기 3장의 나라는 이것에서 한 번도 벗어난 적이 없는,
그 제 얘기해서 제가 목사인데도 제가 이 부분이 제가 실제로 부딪힌 거는 얼마 안 됐어요. 그 말은 그 전에는 죽은 상태. 창세기 3장의 나로 가득해서 목회하고 가득해서 사역하고 가득해서 예배드리고. 우리가 자존심 상할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진짜 정확하게 진단할 필요는 있습니다. 우리 속에 창세기 3장의 나, 쉽게 말하면 사단의 망대 얼마나 가득한지를 사실은 정확하게 진단할 이유 있습니다. 그게 만약에 안 보여진다면 그것 가지고 계속, 그러면 그것 가지고 나 지금 신앙생활 잘해, 나 예배 잘 드리고 있어, 그거 덮고 포장하고, 제가 지금은 그렇게는 못하겠더라고요. 지금은 그렇게 그걸 분명히 제게 확인을 시켜줬는데 제가 그거를 그냥 덮어두고 그냥 넘어가지를 못하겠더라고요. 제가 권사님에게 확신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전의 상태였으면 제가 그렇게 이야기하지 못했을 거라고. 그러나 하나님이 제게 확인을 시켜주셨고 현장에서 그 부분을 확인시켜 주시니까 성도의 견인입니다. 하나님이 끝까지 인도하시고. 어디까지 하나님 인도하시겠습니까? 절대 작품이 나올 때까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작품이,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절대 주권과 절대 계획과 절대 언약을 가지고 이 창세기 3장 사건을 보니까 이 사건이 지금 아담 하와 이때 일어난 사건 맞는데 이 사건이 영세전 사건이에요. 이미 예정된 사건이에요. 하나님이 이미 알고 있는 사건이에요. 계시록 12장 9절에 옛뱀 곧 마귀사단, 하나님이 사단을 창조한 게 아니잖아요. 천사를 창조했잖아요. 그 천사가 타락을 했잖아요. 하나님을 대적을 했잖아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미운 사단입니다. 죽이고 싶은 마음 들 정도로 이 사단이 그런 마음을 품고 있는데 하나님이 영적인 존재로 사람을 창조한 걸 사단이 알잖아요. 그 하나님이 사람을 너무너무 좋아한다는 걸 사단이 알잖아요. 사단이요. 그래서 그 사단을 하나님은 무너뜨릴 수 없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저 인간, 그 인간에게 접근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은 그 인간이 속아서 불신앙을 해서 하나님을 안 믿은 거죠. 하나님의 영이 아담과 하와를 떠나고 결국은 죄인이 되어지고 그래서 마귀의 자녀의 신분을 갖게 되어지고요. 이게 인간의 근본 문제잖아요. 이 문제로 인해서 평생을 틀린 문제, 틀린 답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운명에 묶여서 마귀에 잡혀서 그 마귀의 자녀로 평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영이 죽은 상태. 그걸 가리켜서 전적인 타락, 완전 타락. 그런데 하나님이 아담 하와가 잘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여호와의 낯을 피하는데요. 피할 수밖에 없잖아요. 두려움이 오는데
왜 두려운지 또 이유 자체를 알 수 없는 상태. 하나님이 떠난 거를 그것 자체를 알 수 없는 그 상태. 이 문제를 깨달을 수 없는 그 상태. 영이 죽었는데요. 벗은 것이 문제야. 그래서 답은 무화과 나뭇잎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그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 하나님이 주신 답, 여자의 후손이 올 것이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아담 하와가 이 언약을 정말 붙잡았냐? 그 붙잡았다는 증거가 창세기 3장 20절입니다. 여자의 이름을, 자기 부인의 이름을 하와라.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이름을 존귀한 아버지라는 이름이 아브람입니다. 그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꿨습니다. 열국의 아버지. 근데 하와의 이름이 모든 산자의 어머니, 여자의 후손, 모든 산자의 엄마. 그리고 나서 가죽옷을 입게 줍니다. 그리고 4장 1절에 보니까 가인을 낳습니다. 가인 이름에 생각을 해보세요. 아담과 하와 입장에서 창세기 3장 15절에 그 언약을 붙잡을 때 여자의 후손이 올 것이다. 그래서 그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러면 아담이 그 여자의 후손은 그 아담 이후로 약 4,000년 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거든요. 그러면 아담이 그걸 알고 4,000년 후에 예수님이 올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받았겠습니까? 곧 아담 하와의 입장에서는 그 말씀을 받을 때 그 여자의 후손이 곧 올 거라는 생각 안 하겠습니까? 그 자식을 낳았어요. 가인을 낳습니다. 그리고 아벨을 낳습니다. 가인 이름의 뜻이 뭐냐? 얻었다, 획득했다. 그래서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등남했다. 얻었다는 뜻이에요. 아벨의 뜻은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이라는 그 언약을 붙잡고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을 가인이라고 줬다. 이름 중요하잖아요. 이름의 뜻. 아벨의 뜻은 허무하다, 공허하다 이 뜻입니다. 왜 아벨을 이름을 허무하다, 공허하다 이렇게 적겠습니까? 이름이 중요한데. 창세기 3장 이전의 상태를 알고 있고 창세기 3장 이후의 상태를 알고 있는 유일한 존재가 아담과 하와입니다. 아담 이후로 태어난 모든 사람은 창세기 3장 이전 상태가 어떤 건지 몰라요. 그러나 아담 하와는 알아요. 그러면 가인을 출생하고 나서 아담 하와가 어떤 마음을 품었겠습니까? 창세기 3장 이전의 상태를 알고 있는 아담 하와가 가인을 보니 창세기 3장 이전 상태가 안 보여요. 창세기 3장 이후 상태만 보여. 너무너무 좋아하고 얻었다, 등남했다, 기뻐했는데 가인을 보면서 아벨이 태어났네요. 아벨이 허무하다. 이것도 이 언약을 붙잡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진짜 언약을 붙잡았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절대 계획, 하나님의 절대 언약. 그 속에서 지금 창세기 4장 사건,
이거는 지금 예배 사건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창세기 4장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절대 계획과 절대 언약의 관점에서 한번 보세요. 예배 사건이면서 최초의 살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이 언약 붙잡은 자를 여정을 걸어가게 하시잖아요. 그 여정 속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중요한 걸 뭐라고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데 가장 큰 은혜, 예배입니다. 근데 그 여정 속에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은혜가 예배인데 그 예배 드리는 그때 살인 사건이 일어나요. 그것도 가정에서 형제 사이에 살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만큼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 사단이요, 예배 방해합니다. 예배 못 드리게 합니다. 예배 자리에 와서도 예배 못 드리게 합니다. 내가 그래 우리 지한이 누나 지율이 주일날 예배 못 나오거든요. 그 친구가 예배를 못 나오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이 여러 가지 상황을 만들어서 예배 못 드리게 합니다. 단순히 그냥 예배 안 나왔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모든 예배를 다 나오는데 예배 안 되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분명히 4장에 보면 아벨과 그 제물, 그리고 가인과 그 제물, 아벨과 그 제물은 하나님이 받으셨고 가인과 그 제물은 하나님이 받지 아니하셨다. 히브리서 11장 4절에는 그 제물이 증거하니라. 아벨은 목축업하는 사람이에요, 직업이. 그래서 양의 첫 새끼를 하나님 앞에 드렸고, 가인은 농사꾼입니다. 그래서 농사 재배한 것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지금 그 이야기입니까? 언약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언약을 알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느냐, 언약을 모르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느냐. 만약에 아벨이 양의 첫 새끼가 아닌 곡식을 가지고 예배를 드렸으면 하나님이 그 예배 안 받으시겠습니까? 가인이 곡식이 아닌 양의 첫 새끼를 가지고 예배를 드렸으면 하나님이 그 예배 받으셨겠습니까? 가인은 언약을 모르는데요. 아벨은 언약을 알고 있는 사람인데요. 언약을 알고 하나님 앞에 양의 첫 새끼를 하나님 앞에 드린 거고, 가인은 언약을 전혀 모르고 하나님 앞에 본인이 생산한 그거 곡식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 거고. 보세요. 그 영적인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결국은 영적인 상태가 나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가인의 예배 안 받으셨습니다. 왜 안 받으셨습니까? 정성이 부족해서, 중심이 안 당겨져서?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언약을 모르는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언약과 전혀 상관없는,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내가 예배를 드리고 내가 기도하고 내가 성경 읽고 내가 교회 나오고 언약과 전혀 상관없이, 그게 아니라 복음이어야만 하는 그 정확한 이유를 가지고 하나님이 나로 예배 드리게 하고 말씀 듣게 하고 성경 읽게 하고 기도하게 하신다면요, 정확한 복음을 알고, 그래서 가인의 영적인 상태가 이제 드러난 게 결국은 행동으로 나오는 겁니다. 지금 동생을 돌로 쳐 죽이는데 이게 지금 결과로 나온 거죠. 그 전에 이 가인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미움, 하나님에 대한 분노,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 이걸로 가득한 상태 아닙니까? 사단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결국 이 땅에 쫓김을 당했을 때 그 사단이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과 가인이 지금 내 예배 안 받아들였다고 해서 품은 그 마음과 지금 같은 마음 아니에요? 사단 일체.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 하나님이 창세기 3장 사건 이후에, 창세기 3장의 언약을 붙잡은 이후에 바로 예배, 그러면서 살인사건 이야기를 하나님이 지금 하고 계십니다. 가정에서도 일어난. 오후 예배 때도 말씀드리겠지만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만약에 창세기 3장의 나가 더 견고하게 세워지는 예배라면요, 그거 가인의 예배 아닙니까?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창세기 3장의 나가 무너지고 진짜 하나님의 것을 붙잡고 인도를 받는 그 예배가 그런 예배라면 똑같이 예배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영적 서밋 상태 제목 말씀 받았는데 그 영적인 서밋 상태, 실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냐라고 할 때 이 분은 정확한 복음을 알고 있고 그 정확한 복음을 누리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실제 예배드리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사도행전 13장 2절에 다윗을 가리켜서 하신 말씀이 내 마음에 맞는 사람. 이 다윗을 보면서 내 마음에 맞는 사람, 내 뜻을 다 이룰 사람. 우리 직접 한번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시편 27편 4절에 다윗이 교회를 향한, 성전을 향한, 예배를 향한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는지 시편 27편 4절에 보면요. 예, 시편 27편 4절입니다. 함께 시편 27편 4절, 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거예요. 이게 다윗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리고
시편 84편 10절이요. 84편 10절. 시편 84편 10절. 예,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주의 전에서 한 날 사는 게 다른 어떤 좋은 것 거기서 첫날보다 훨씬 좋고, 그 주님의 그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게 악인의 그 좋은 화려한 곳에 있는 것보다 내가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게. 그 다윗은요, 4,000명의 약 4,000명의 성가대를 구성을 해서 하나님 앞에 비파와 수금과 모든 악기를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다. 그만큼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 모든 것으로 그 예배 중심으로 성전 중심으로 인도받는다. 결론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많은 일을 하고 사역을 하고 또 많은 뭔가를 하는 거 중요하죠. 그거 전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그래서 이번에 중독 예방 선교국 제주도에서 모임을 갔는데, 근데 목사님들에게만 하신 말씀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이거 여기 왜 모였냐? 우리가 앞으로 중독 예방 선교국 잘하자. 그걸로 모였나? 그런 마음을 갖다가 하나님이 나에게 그 목사님의 음성 주시기를, 아니다. 우리가 가장 근본부터. 그래서 그 강사단 말씀 제목이 이거였습니다. 우리가 실제 예배자가 돼요. 뭘 잘하기 이전에 예배자. 그 말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로마서 12장 1절에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그게 영적 예배니라 그랬습니다. 영적 예배. 제가 그래 시작할 때 기도를 대부분 이것 놓고 아마 기도할 겁니다. 종교적인 예배, 육신적인 예배 말고 진짜 영적인 예배, 언약적인 예배, 이유 있는 예배.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창세기 3장의 나가 완전히 무너지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나가 태어나는. 우리가 진짜 예배 드린다는 말은 주인 바뀐다는 말 아닙니까? 그게 영적인 예배. 그게 새로운 피조물 아닙니까?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피조물. 그 새로운 피조물에게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이전 것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왜?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새 것을 붙잡게 하시는, 새 것을 보게 하시는데요. 내가 왜 이전 일, 옛적 일, 또 이전 것을 왜 붙잡고 거기에 매일 수밖에 없느냐? 못 보니까요. 새 일이 안 보이니까. 그 이전에 새로운 피조물이 안 되어지니까. 더 나아가서 영적 예배 자체가 안 되어지니까. 내가 예배 드리고 내가 기도하고 내가 교회 나오고. 근데 진짜 영적인 예배가 정말로 되어진다면 하나님이 진짜 믿어져요. 우리의 진짜 문제 그 문제 아닙니까?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데, 불신앙하고 있는데, 그 상태인데 뭘 한들 막 이 문제 저 문제 이야기하는데 내가 실제 하나님 안 믿어요. 안 보여요. 안 보여. 하나님의 절대 주권,
절대 계획 분명히 있는데 안 보인다면 그것만큼 신앙생활하는 게 힘든 게 어디 있습니까? 근데 분명히 이게 보여진다면, 하나님이 보게 하신다면 그것만큼 신앙생활이 신나고 재밌고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런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적 서밋 상태 인도받는 실제 예배가 되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영적 상태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이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 우리 436장